네, 안녕하세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렇게 성탄절을 기다리며 단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래도 연말이라서 나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도 설레시는지 아니면 분위기가 얼어붙어서 소원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예배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나아갑시다. 내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소망하는 기쁨을 잃지 않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의 형태는 바뀔지라도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치유하심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심해진 코로나 상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구원으로 오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의 형태가 달라졌지만 우리의 마음이 변함없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인도하심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진실하게 반응하여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도록 할게요.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그 한 바나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씁니다.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엘의 아들 엘하난의 가드 사람 골리앗의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노역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같이 한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텐데 첫 만남을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을 텐데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게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올 연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기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죠? 청년부 설교 오랜만에 하는데 참 떨리네요. 2020년도 2주가 나왔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해로 다가오셨나요? 2020년도 기억해보면 사실 추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살아가다 보면 어떤 한순간 영원히 기억하고 싶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들은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도 분명히 있죠. 2020년 한 해 두고두고 기억하고 싶은 한 해일지 아니면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만큼 힘든 한 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뇌가 참 독특해요. 그리고 무섭기도 합니다. 인간의 뇌는 어느 순간을 정말 잘 기억하기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내 호불호에 따라서 그 기억을 잊게도 합니다. 또 어떤 한 기억은 내가 똑같은 일을 기억하고 경험하게 될 때 그 기억이 나를 똑같은 상황에서 더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기억은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 기억 때문에 오히려 자신감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느 순간은 그 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기억을 왜곡하기도 하죠. 오늘은 기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 무려 3장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위 말해 용비어천가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20장에는 그 두 부분으로 본문이 나눠지는데 1절에서 3절까지 앞부분 전반부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후반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제가 이제 제 몸뚱아리가 그 이스라엘 지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오른편
오른편에 그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와 전쟁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그 이스라엘 지도에서 여러분 보시기 왼쪽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암몬,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어떻게 승리를 거뒀는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사실 이쪽 오른쪽에 있는 암몬과 왼쪽에 있는 블레셋은 아주 큰 대로에 위치해 있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큰 길이 나 있는 곳에서 주로 전쟁이 벌어졌죠. 험한 곳에서 전쟁을 벌이기에는 그 당시 이동수단도 별로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주로 큰 길에서 전쟁이 많이 벌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큰 길가에 놓여져 있는 거기에 터를 잡은 나라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쟁의 경험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참 만만치 않는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특히 왼쪽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 해안길 쪽에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산길에 비해서 이제 해안길이 더 이동하기에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왕의 대로라고 불렀어요. 주로 왕들이 이동하는 아주 큰 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죠. 이 왕의 대로에 자리 잡은 블레셋은 정말 많은 전쟁을 경험했고, 또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 자체가 해안가에 위치했기 때문에 수많은 무역들을 통해서 선진 문화를 갖고 있었고, 특별히 철기를 수입해서 철을 잘 다루는 나라였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그 관계 속에서 가장 까다롭게 했던 그런 민족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다윗이 이 암몬과 블레셋을 치고 승리한 기록을 오늘 기억하기 위해서 본문에 기록했다고 볼 수 있죠.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면요, 암몬과 다윗이 했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본문을 사실 자세히 보면요, 다윗은요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 대신에 군대 사령관이었던 요압이 대신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박혀있는 왕관을 빼앗아서 머리에 쓰는데, 그 무게가 한 달란트, 오늘날로 치면 27kg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27kg를 머리에 쓰면 목이 나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승리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27kg가 되는 왕관을 쓴 거죠.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 본문에 이렇게 주석이 달려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주석이 달려있는데 1절, 2절에 그 왕의 머리에 딱 주석이 달려있는데, 이 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말라크라는 단어인데, 말라크 자음 세 개를 잘 기억해보세요. 미음, 리을, 키역, 이렇게 말라크죠. 근데 이제 암몬이라는 나라의 국가신,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밀곰이에요. 밀곰도 자음이 미음, 리을, 그냥 키역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성경의 주석에는 그 왕의 머리에 있는 왕관이 아니라 이 왕이라는 단어를 밀곰이라고 읽을 것을 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머리에 있는 보석이 아니라 그들의 섬기고 있는 국가의 신인 밀곰의 신상에 있는 그 왕관을 다윗이 빼앗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다윗이 거둔 승리는 보통 승리가 아니에요. 국가의 신,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의 최종적인 신상까지도 빼앗았다라는 얘기죠. 완벽한 승리, 가장 처절한 굴욕을 이 암몬에게 선사해 준 겁니다. 다윗은 그만큼 1절에서 3절 사이에 있는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그 암몬을 완전히 멸망시킬 만큼의 큰 승리를 거뒀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8절까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나오는데, 이 전투의 기록을 보면요, 두 군대가 어떤 세력 다툼을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신화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로 내용이 이렇습니다. 블레셋은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 있었는데 그 거인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찔렀다라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면 키가 아주 컸던 10배를 죽인 이야기, 5절에 보면 골리앗의 동생 라흐비를 죽인 이야기, 6절에 보면
키가 크고 특별히 손가락, 발가락이 24개, 6개씩 24개였던 그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장군을 죽인 이야기. 8절에도 보면 키가 큰 블레셋 족속을 다윗의 군대가 모두 이긴 내용,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는 거인에 대한 신화가 참 많았습니다. 신명기에도 보면요, 그 거인에 대한 신화가, 가나안 땅에 있는 신화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있어요. 3장 11절, 2장 11절에 이렇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가나안 땅에는 키가 큰 거인 민족, 르바임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그 르바임 민족 중에서 남아있는 자가 바산이라는 나라의 왕, 옥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 옥은 철침대를 대고 잤는데, 그 철침대의 길이가 옆으로는 1m 80이었고, 그 다음에 길이는 4m였다라고 그렇게 신명기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이런 거인에 대한 그런 신화들이 많았고,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할 때 그곳에 있는 아낙자손 큰 거인을 보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다라고 해서 도망갔던 내용도 있죠. 사실 그거는 이제 어떤 두려움이나 그 민족의 강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서양인을 우리 조선들이 처음 봤을 때, 혹은 뭐 아주 야만스러운 그 민족을 처음 봤을 때나, 아니면 뭐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바이킹족을 봤을 때, 와, 정말 무시무시한 곰과 같은 족속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블레셋 그 전사들이 그만큼 강하고 키도 크고 용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키 크고 용맹했던 블레셋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장수인 골리앗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쳐 죽인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기억이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전해져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의 동생도 또 신배도 아주 큰 뭐 손가락 6개 달린 괴물 같은 장수들도 마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무찔렀다는 그런 내용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콤 그레드 웰이라는 작가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기를 바라요.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이고, 말콤 그레드 웰이라는 작가도 참 좋은 작가라서 이분의 책들은 정말 추천해줄 만합니다. 근데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은 이래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전투를 하기에 앞서서 사울이 자신의 칼과 갑옷을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갑옷과 칼을 쥐어보는데 너무 크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벗어버려요. 이 갑옷과 칼은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의 비결, 이 세상에서 싸울 수 있는 방법, 이 세상에서 싸우려면 당연히 갖춰야 될 기본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윗은 그게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옷도 벗어버리고 칼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돌멩이를 들고 나아갑니다. 사실 이스라엘 군대에는 이 물매병이라고 있었어요. 아주 큰 돌을 가지고 적군을 향해서 던지는 물매병이 따로 있었는데, 이 물매병이 잘 훈련만 되면 화살을 쏘는 사람보다 더 멀리 던질 수 있고, 그리고 일격의 장수의 머리를 칠 수 있어서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물매병은 굉장히 중요한 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마치 그 물매병처럼 갑옷을 입지 못하고 칼을 잘 다루지 못했지만 돌을 잘 던지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싸움의 비결,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아니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맞이한 게 골리앗이었어요. 다윗이 돌을 가지고 이제 골리앗을 맞추려고 하는데, 물매병의 가장 좋은 상대는 뭘까요? 몸집이 크고 키가 크면 더 맞추기가 쉽습니다. 다윗이 가장 잘 승리할 수 있는 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격에 돌로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세상에서 말할 때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그것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처해진다면 충분히 나는 단점이라 생각할 수 있었던 것도 그것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있었던 것을 활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주실 때에
내게 주신 그 은사와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붙잡고 익히고 노력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주신 기회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승리하는 그 기억과 경험은 다른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우리가 이 다윗이 암몬과 블레셋과의 이 전쟁 속에서 국가의 시인을 빼앗을 정도의 큰 승리, 그리고 그 절대 이길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거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 기록, 이 엄청난 승전과 같은 이 역대기 20장의 기록 속에는 사실 아주 치명적인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본문은 아주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 이 역대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나라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군대도 없고 왕도 없습니다. 금방이라도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면 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초라하고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어떠한 것을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역사를 바라봤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화려했던 다윗의 시대, 우리의 전성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방 민족의 신을 빼앗고 거대한 승리를 거뒀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역사의 내용을 기록하고 되새겨봤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역대기에는 아주 심각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 비밀을 깨달으신 분이라면 성경을 정말 잘 아는 분입니다. 다시 오늘 보면 1절로 돌아가면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네. 이걸 통해서 어떤 한 사건이 떠오른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정말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해가 바뀌어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아주 끔찍한 일을 벌이는데, 이걸 안다면 여러분들 정말 성경 잘 아시는 분이에요. 바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들 바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려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탄생한 아이가 죽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국가의 신뢰를 잃은 다윗은 계속해서 하락세에 들게 되고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암몬과의 전쟁은요, 사실 사무엘 12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4절부터 8절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무엘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12장, 뒷부분은 21장, 그 사이에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다 생략되어 있어요.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이야기, 가장 수치스러운 이야기, 큰 죄를 범했고 무너졌던 이야기들이 다 생략되어 있어요. 다시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윗의 좋은 것, 승리만을 기억하고 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죄가 가득했던 이것을 그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 역대기 20장에는 승전가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아주 이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저는 이 역대기가 사실 성경에서 제일 싫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윗이 했던 실수, 솔로몬이 했던 실수들이 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역사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역대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싶기도 해요. 성경의 정신을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성경의 정신은 수치스럽고 가장 탄압스럽고 큰 죄까지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것이 아담부터 시작돼요. 아담이 최초로 지은 죄,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로운 노아도 실수했던 것, 아브라함이 어떻게 끔찍한 실수를 했는지, 그것이 하나하나 다 상세하게 기록된 게 성경인데 역대기에서는 그것을 다 지워버려요, 기억 속에서.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역대기야말로 참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가 당연히 성경에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사실 때로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는 순간은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부끄럽고 기억하고 싶지 않고 잘못을 저질러서 했던 실수들은 기억에서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2020년도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좋았던 순간들, 기억하고 싶은 것들만 기억할까요?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는 정말 화려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떠나서 혼자가 된 이야기,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신배틈을 당하고 맞았던 이야기, 그 속옷을 뺏겨서 조롱당하고 발가 벗겨졌던 이야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 나무에 달려서 죽이는 것은 너무나 저주스럽기 때문에 그들의 법안에도 없어서 로마에서까지 부탁해서 이 사람을 제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했던 그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의 그 말로까지, 그리고 심지어 그 시체를 거둘 사람도 없었던 그 가장 처참했던 죽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당했던 모든 수치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이야기들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숨기지 않아요. 수치를 당했던 것들, 그리고 가장 부끄러운 역사까지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고통과 수치와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는 언제였나요? 저도 올해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반성했던 건 내가 정말 행복하고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크리스마스가 그냥 내가 재밌게 놀았던 순간이었더라고요.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사실 미팅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그 만남이 즐거웠던 그 순간이 가장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성탄절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만날 수 없는 성탄절을 보낼 때 정말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해보는 시간들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장 잘 기억하고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한테 제일 그나마 성탄의 의미를 실천했던 성탄절을 한번 딱 떠올려봤어요. 제가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어려서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걸 지키고 싶어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서울역에 가서 헌혈을 했습니다. 헌혈을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헌혈을 끝나면 그 앞에 계신 노숙자분들에게 김밥을 사서 나눠드리자. 그래서 헌혈 끝나고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김밥집에 갔는데 김밥을 집이 영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이제 그 버스 정류장 옆에서 토스트를 만드는 그 차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토스트를 한 10개 샀습니다. 토스트 10개 사서 양손에 들고 쭈뼛쭈뼛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딱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더 화려하게 뭐 기타도 치고 찬양하고 축복하면서 그분들에게 뭐 맛있는 것도 나눠드리고 이런 거. 제가 되게 소심했거든요. 그래서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분들 곁에 토스트를 그냥 놓고 도망갔습니다.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토스트를 그냥 놓고 갔어요. 그게 버려졌는지 그분들이 맛있게 먹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만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어요. 예수님의 수치와 고통과 가장 비참했던 순간이 우리에게 왜 전해져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베풀어줬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보는 기억에 남는 연말, 정말 기억에 남는 2020년의 마지막을 함께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올 한 해 저도 그렇지만 많은 어려움들을 여러분들도 겪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도 보면 부모님들 또 여러분들의 친지들이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이 위로가 필요했고 때로는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는 외로운 시간들도 보내셨을 겁니다. 기억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는 부끄러운 순간들도 있겠지만 2020년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그런 기억에 남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는 또 기뻐하는 성탄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억 속에 정말 행복한 기억으로 남겨지는 2020년 연말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보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들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참 힘든 순간들,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더 의미 있고 기억에 남을 만한 연말을 보내고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봅니다. 누군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주님의 사랑을 안아주면 내가 일어설 수 있듯 나도 어떤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는 연말을 보내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2020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우리가 함께 만나고 함께 뜨겁게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더 연단할 수 있는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나누고자 하는 마음속에 주님이 임하여 주시기를, 길을 열어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 참 수고하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낸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전 제작된 예배 영상 잘 보셨나요? 지금 이 자리에 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중요한 광고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021년 브릿지 청년부, 우리 청년부의 한 해 표를 공개하겠습니다. 브릿지가 다리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리를 튼튼히 하자. 그래서 이번 2021년 주제는 하체 운동, 즉 스쿼트가 올 한 해 표입니다. 스쿼트 청년부. 스쿼트 SQUAT 이 5가지 이 알파벳으로 5가지 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S 바로 스트럭처입니다. 우리의 구조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데요. 4개의 팀으로 개편을 하고 그리고 팀별로 간사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또 임원과 리더 역할을 실제적으로 더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팀이 구성이 될 거고요. 예배팀이나 혹은 행정팀 그리고 말씀연구팀 이 팀에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음껏 지원하셔서 이 공동체 속에서 훈련받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Q는 바로 Quiet Time QT입니다. QT 나눔을 더 활성화하고 그리고 월별로 QT를 위한 영상을 따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적인 QT 교육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셀모MC는 QT 나눔을 더욱더 강조하고 또 같은 책으로 QT를 진행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치고 나면 라이브를 하고 라이브 후에 설문조사 하나를 올릴 텐데 여러분들이 어떤 QT 책으로 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건을 시작할 때마다 안내 영상을 제작하고 분기별로 화요일, 목요일 QT 나눔을 하는 화목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U 바로 업그레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우고 주기적으로 악기를 교육하면서 한번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올해 주요 사역 중에 하나 바로 토론과 기획에 직접 참여를 해보는 겁니다. 분기별로 토론회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3명이서 잘 토론을 준비하고 팬들과 같이 동조하고 또 때로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건강하게 토론하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토론에 많이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잘 정리하고 발표하는 데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A 바로 액츠입니다. 사도행전을 좀 깊이 연구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움직이는 실천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해서 각자가 캠페인을 기획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공적인 연구를 스스로 해보고 그것을 공동체의 기획안을 내보는 일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T는 트레이닝입니다. 올해는 리더 훈련, 또 예배팀 훈련, 그리고 기도 훈련, 그래서 중보기도 모임도 꾸준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아쉽게도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작년처럼 원디시 파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동안은 성탄절은 미팅 크리스마스, 만나서 함께 나누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면 올해는 미닝 크리스마스, 의미를 되새기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의미를 되새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우리 이해상 그리고 조소정 청년께서 이런 일에 우리의 마음을 나눠보자라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여러분들에게 발표하고 동참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캠페인을 하고 싶다, 어떤 단체를 돕고 싶다,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공동체가 기획전을 할 때 그 기획안을 넣고 그 기획을 함께 공동체가 해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청년의 기획안 발표는 여러분의 카톡 개인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예배 영상을 통해서 만나고 영상이 끝나면 카카오 라이브를 통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